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주님을 뵙고 우리의 두 귀로 주 말씀 듣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고넬료란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고넬료란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신약 역사의 일대 이 큰 아주 전환기를 맞는 이 큰 아주 드라마틱한 그 터닝 포인트를 맞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 뭐 국적에 상관없이, 이제 뭐 얼굴색에 상관없이, 이제 빈부에 상관없이, 이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세계 선교의 계기가 이제 고넬료를 이제 중심으로 펼쳐지는 말씀 볼 때 참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여러분들 참 놓쳐서는 안 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서 잠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참 그의 삶이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이 경건한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도의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1절의 중간쯤 보니까요,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여러분 좀 이렇게 떠오르는 나라 이름 있죠? 이탈리아, 스페니쉬로 이탈리아,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의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그를 백부장이라고, 센츄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츄리온, 라틴어 말로 이 말은 100명을 거느린 그러한 군대 장교인데, 100명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그 팔레스틴의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100명을 거느린 이 군인이라면은 상당한 지위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 뜻밖의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한 이 로마 군대 군인쯤 되면은, 백부장쯤 되면은 그 기세가 얼마나 참 이게 당당하겠고, 그의 교만이 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 정복자 정도 되면은요, 이 모든 면에서 우월감에 차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식에서나 경제에서나 종교에서나 심지어 도덕에서도 자기들이 가장 우월하다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 것이 정복자의 마음이에요. 또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을 숭배할 것을 가는 곳곳마다 또 강조한 것을 보게 될 때, 이러한 그 로마 군인의 중심에 선 이 고넬료 백부장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 와 있어서 이 작은 나라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정말 경외했다는 것은, 이건 참 신기한 일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요 더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이 대단한 것은요, 분명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또 잘 준수한 것을 본문의 전개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의 그러한 경건한 인격과 그의 율법을 준수하는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의 어떤 그 경건한 인격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인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10장 전체를 볼 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고귀한 인격, 율법, 어떤 규칙을 선행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혀 자기들 죄 용서 받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필요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고넬료는 자기 그러한 경건한 보여지는 삶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 볼 때 참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그러한 복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고넬료보다 여러분들은 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이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고넬료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의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우리도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고넬료, 성도의 경건한 삶, 경건한 삶. 여러분이 경건이란 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에게 갖추어야 될 그러한 자세요, 생활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이 우리는 나타내야지만이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우리 크리스천들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경건하면 어떠한 나의 종교 의식에 내가 참여 있는 그 상태, 어떤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 물론 이것도 경건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경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보여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정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에서, 여러분들 물질 생활까지, 여러분들 취미 생활까지 보여지는 것이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물질 생활을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을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을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가정생활, 이 경제생활, 물질생활, 취미 생활에서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로마의 정복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당시 그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일본 장교들 보는 눈이 얼마나 참 그 증오가 들끓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자는 자기 나라를 정복한 이 백부장, 그러한 정말 이 군대 장교인데, 백성들이, 유대인들도 고넬료의 경건함을 인정할 정도로 보니까 참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란 사람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경건을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를 저희들이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했다. 이 경외했다란 말이 헬라어로
포보메노스란 이 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당시 백부장쯤 되면은요, 이 지금 군대의 한 소대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전쟁 시의 선봉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무쌍한 군인을 그 선봉에 세우는 백부장인데, 이러한 자는 여러분 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인데, 이 고넬료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 문제가 있어요. 요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참 이 미국인데,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지금 참 떠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이렇게 피부로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고, 인권 하에 인권이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인권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여진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정하고, 특별히 이 가주의 또 동성 또 결혼 합법화 또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도 이제 유치원에서 동성결혼 가르치면서 이제는 이 남자를 보고 우리 엄마라고 할 판이고, 또 여자를 보고 우리 아빠라고 할 판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이 성의 제도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실상, 이 현재를 볼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사라지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살리는 심정으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다 제 마음대로고,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물질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세의 특징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를 때 세상은 질서가 파괴됩니다. 세상은 혼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로마의 군인이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니 얼마나 참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2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고넬료를 조금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을 참 그를 통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고넬료가 가장 먼저 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이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분명히 이 사람이 존경을 받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장 힘든 것이 뭐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나의 모든 사생활을 아는, 나를 아는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다면은 그 남자 참 여러분 대단한 남자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말씀 보니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 온 집안은요, 이 식구들만이 아니라 그의 종들, 뭐 노예, 뭐 군인들 다 포함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고넬료는 자기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데서 볼 때에 이 사람은 참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마땅히 여러분들도 나의 경건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나의 본의 그 삶이 우리 식구들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너의 빛을 보게 하여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또 성도의 사명이에요. 또 여러분, 여기서도 저희들이 발견하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온 집안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했을 때 전 여기서 또 소망을 발견해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 믿는 가정에 한 사람을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한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또 식구들을 또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다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 집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식구들 가운데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먼저 믿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이 내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소망 가지시고 열심히 이 경건의 삶에 또 본을 보이시면은 때가 되면은 여러분 보니까 단단할수록 부러질 때는 심하게 부러집니다.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 고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또 이 소망이에요. 고넬은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말씀이 첫 번째 그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본문 2절 후반에 보니까 고넬료는 이 남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많이란 말씀은 뭐 액수를 많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냥 딱 구제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구제하는 일이 자기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가도 아닌 군인이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참 받게 되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고넬료의 이 신분상으로 환경상으로 볼 때는 그는 도저히 구제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당시 이 정복자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새도가가 또 그 당시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군인들은요, 그 식민지 백성들을 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것이 상식화된 시대였는데, 이러한 고넬료는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 구제를 했다는 것은 참, 이것은 또 더군다나 일상생활 했다는 것은 참 이게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받은 축복을 선한 일에 그저 힘껏 힘써 했다는 것이 참 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경건이기도 하죠.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Earn money as much as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버십시오. And save your money as much as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저축할 만큼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give money as much as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아름다운 모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고넬료의 그 경건한 삶은요, 그저 어떠한 추상적인 종교 의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남을 섬기는 삶을 고넬료가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저 오늘날처럼 교회 회당만 출석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이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그의 실천이 유대인들에게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참 이게 이 구제란 것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그 섬김이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교훈을 여러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고넬료가 이제 구제하는 삶만이 아니라 또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있는데, 2절 끝부분을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ninth hour of the day, 이것은 지금의 오후 3시예요. 유대 나라에서는 이 당시에 오후 3시면은 가장 이 바쁜 정신없는, 이제 5시를 바라보면서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장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오후 3시에 이 중요한 시간에 제9시란 말씀이 여기 기록되는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항상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기의 하루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나 해볼까가 아니라 기도 먼저 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한 이의 삶을 볼 때 참 고넬료의 경건의 비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해요. 이게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의지하면은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 도전을 받는 명언 가운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일기장에서, 이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것인데, I am busy, I am too busy, that's why I have to pray more. 너무 바쁘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너무 바쁘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해야 돼요. 이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의 끝부분을 보면은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 고넬료의 기도를 한 번 기도로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말 때가 있어요.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이게 없네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항상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신 바, 어느 상황에 가서 그 기억하신 바 된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들으신 기도가 타이밍에 딱 고넬료에게 응답으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전에 아르바이트 했었던 곳은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은 제가 창고에나 그 가게 안에서 그 아이템들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알려주는 기도인데, 여자 여러 가지 여자 옷들을 지금 관리하는 창고였으면 컬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컬러 있습니까? 웨이트 기다리라 하고 어떨 때는 5분 걸려요. 그런데 어떨 때는 10분도 걸릴 때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5분도 못 기다리고 그냥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오다를 받고 웨이트하고 창구에 자꾸 오면서 깜빡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전화가 이렇게 놓여있더라고요. 끊었겠지 하고 혹시 해가지고 hello 하니까 yes, I'm still here. I waited 30 minutes. 30분 기다렸대요. 야, 끈질긴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이 제 응답을 듣고 아이템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시면은요, 좀 포기하지 말자고요. 끝까지 항상 그 어떤 기도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도 성장되고 인내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도 받고, 얼마나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놀라운 말씀, 본문 말씀 보니 9절에 보니까요, 이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시를 보여주면서 참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의 전환점을 이뤄가는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참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이어서 참 이게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그의 때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보시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참 바쁘신 분이셨습니까?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 정말 이 시도 실수도 없듯이 부지런하게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 또 이 시각장애자 눈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무리를 걸으셨고,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은 그 위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퍼블릭 라이프가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택하시기 전에 또 밤새 또 예수님 또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지기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움은 어떨 때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옵나이다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항상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우리야말로 항상 기도하지 않고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겠으며 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으며 주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항상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It is a simple fact. Why? When men work, man works. When men pray, God works. 그렇죠?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참 이상하게 기도하는 곳만, 기도하는 사람만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보이시고 응답하시고 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없고 역사하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젊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모으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래도 좀 혜택이 있어요. 또 젊어서 체력을 많이 또 다지는 사람들은 또 나이 들어 또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파워풀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투자예요.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열매 맺게 하시기도 하시고 10년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기도보다 내 삶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 좋은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를 볼 때도 부모님의 기도에 투자하신 대로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보배를 투자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상달되어 좋은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넬료처럼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금요 찬양 예배 기도 시간, 토요 새벽 예배 기도 시간, 여러분 여기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투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 그분의 주권이에요.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그것을 사모하며 모여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럼 항상 기도했는데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을까라는 그런 궁금한 점이 있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아는 분명 사실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저 출세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전개 상황을 볼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가르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밝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으니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 주세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도를 고넬료가 드렸어요. 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방인의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정말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계기를 만드는 일에 고넬료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는구나. 말씀 맺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창, 윈도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요, 자기의 라이프에 he had a two window. 한 윈도우는 window that was open to God. 하나님께 열려 있는 창을 고넬료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 윈도우만이 아니라 또 이웃을 향한 윈도우도 그는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항상 이웃에게 열려 있는 그들을 구제하는 섬기는 그 두 창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윈도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윈도우, 얼마나 복된 윈도우입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Why? Because heaven's window is always open for us.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훗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두 개의 창이 이게 얼마나 축복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창을 항상 여시자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창도 여러분 닫지 마시고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건한 삶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항상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창을 열고 항상 기도하는 교제를 누리는 복된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또 이웃을 향하여 항상 또 우리가 윈도우를 열고 창을 열어서 이웃을 구제함과 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개의 창을 잘 소유하고 사용하는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